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묵상하게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하나님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일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뜻에 기울어 안민을 주실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표로 노는 것과 함께 되며 종아리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 같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지금 말씀이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언약한다. 말로서 약속하는 걸 언약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된 대로 다윗 왕의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러면 또 다윗의 위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모든 인류가 너의 씨로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만 가족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 그러니까는 무성한 나무의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하나의 가지를 내가지고 한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동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오늘 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의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젊은 성장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됐을 때 비로소 그때 때가 참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또 때가 찼지만 또 다시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남성으로서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인물로서 성장할 때에 비로소 그는 세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가 3절에 나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가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막 성질 부리고 뭐 이게 뭐 막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떠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뭐 교회 와서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그거는 성령이 떠나요. 거기다 토달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도망가고 싶다? 그 성령 충만하죠.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기 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자신도 없고 그냥 빨리 여기를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요.
애들이 가출하는 거 다 왜 그래요? 집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3절의 이야기가 그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야 돼. 하물며 우리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수를 믿고 경외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스펙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구사해서 그걸 해내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이 들통날까봐. 상대방이 나를 딱 들통나면 어때? 제가 새벽에 꿈을 꿨어요. 어디 부대인데 저희 교회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오랫동안. 근데 그분에 대해서 어느 그 부대에 인사 관리하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런 상황이 내력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학력이 유조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도 그분이 학력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군대에 간부가 돼 있더라고. 아주 꿈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라. 그러니까 스펙으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어떤 그 열심히 신앙생활, 군대 생활을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 조사에 걸리고 했어. 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난감해가지고 꿈에서 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꿈을 깨고 나서 이 꿈이 왜 꿨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덮고 나간다. 우리 아랫분들이 그러잖아요. 사장이나 누구 사람한테, 사장님 암흑의 과장 그런 거 알아요? 그 가짜인 거 알아요? 그 사람 이렇게 이런 거 비리는 거 알아요? 그럴 때 사장이 그래? 놀래가지고 자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장이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나 알고 하는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러시아의 그 GMI 김관식 목사님 한 30년 동안에 정말 그 러시아에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이 그 러시아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KBG 출신이에요. 원래가 KBG 출신인데 여전히 끈앞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분 때문에 그 선교지가 다 초토화되는 과정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속에서 떠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전부 다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권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김관식 목사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저희도 오셨을 때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러나 공산권에서 내가 선교를 하려면 그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늘 알면서도 일을 해나갔어. 이게 결과적인 뭐냐? 한국 성산 다 떠났지만 그곳에 그거로 인해서 러시아의 일꾼들이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제가 다녀올 때마다 1,800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알았다고. 그렇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게 날 뻔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하고 잡으러 왔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행할 일을 얼른 해라. 네가 행할 일을 얼른 해라. 지금 이건 연출이거든. 예수님이 누군가에서 이제 이렇게 고발돼야 되고 또 잡혀가야 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장사 지내야 되고 삶 안에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악역을 해야 돼. 우리 어릴 때 집사님 기억나요? 박노시? 악역은 다 그 사람이 하더라고. 악역은. 그래서 진짜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어릴 때는. 알고 보니까 그냥 배역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악역을 안 하는 게 좋죠.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악역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안 줬대요. 밉다고. 1, 2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좋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냥 악역 나오면요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돌돌지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로 같은데 그 여로의 그 남자 주인공이나 뭐 이런 그 태연실 같은 사람 보면 막 공짜로 밥 내주고 막 그랬다. 불쌍하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만큼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코 불가능.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라는 파라크레토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천사를 동원해서 돕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오늘 성령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바울은 뭘 여기다 얘기하냐면 내 몸이 성전이다.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러는. 우리는 이건 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제주국제 순복음 예배당이라고 써요. 예배당, 집당자를 썼다. 이게 칩이에요. 그러면 누가 에클레시아 교회냐? 우리가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전이라는 개념인데 성전이라는 개념은 거룩한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배고파서 가는데 밥 없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성령님을 어저께 받았다고 오늘까지 있질 않아요. 오늘 또 새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새 영. 성령은 똑같은 본질이지만 오늘 그분이 나타나심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영이에요. 내가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요. 내가 하나님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요. 다 달라요. 어저께 여러분들 성탄 전야를 못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전부 다 다니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목걸이에다가 없는 분들은 분걸이에다 달아주고 또 계신 분은 문 앞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돌아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오랜만에 그동안 신방을 자제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발걸음을 볼 때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늘까지 되냐? 아니요. 어저께 신방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이 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느 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직분을 맡을 때에 집사 때 갖고 있는 성령과 장로 때 갖고 있는 성령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분량을 늘렸는데 하나님이 일거리의 분량을 늘렸는데 그걸 못 채우면 허덕이는 거예요. 맨날 빚지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목회가 그런 거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성령의 그 분량이 있단 말이죠. 질도 달라야 되고 분량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장관의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 입장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 수준에 있으면요 뭐 곤란한 거죠. 목사가 성도의 입장에 있다, 장로의 입장에 있다, 곤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보세요.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니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그거에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결코 세파에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고 별의별 루머가 다 들리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 거기 현혹되지 마요. 그것도 안 보는 거 안 해요. 안 듣는 거 안 해요. 저도 뉴스 봐요.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현상에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오늘 성탄절에도 불구하고 20명만 모여 예배드리라고 강력한 행정 지시가 내리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님, 오늘도 내가 낮에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의 상황은요, 극도로 악화된 때입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몸을 풀 장소가 없냐 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 산부인과커녕은요, 마구간이요, 말구, 이게 우연이겠는가? 우리 사람들 막 복적거리고 복디시장 갔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방 있냐고 쫓아다닐 때 다 방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외양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 아주 천박한 현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예수님 땅에 오시는 겁니다. 또 태어났어요. 느닷없이 그냥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그냥 양똥 냄새 나는 그냥 몸을 가지고 와서 또 애기 앞에서 또 뭐 너덜대질 않나? 갑자기 또 어디서 뭐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놓고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요셉에게 좀 꿈에 나타나셔서 야 빨리 도망가라 빨리 애굽으로 지금 헤롯의 칼날이 너를 치려 네 아들을 치려고 그런단 말이야.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 때 아이들이. 인구조사에 의하면 아마 그 동네 남자는 씨가 없어요. 예수 오는 게 얼마나 험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앞쪽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처녀가 애기를 낳느냐? 나 못한다고 펄펄 뛰잖아요. 그게 결국은 설득당해가지고 애기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남편 될 사람이에요. 정원한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또 천사가 가서 그걸 설득하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아주 그냥 뻔한 이부자리 속에서 그냥 살던 모습만 있어가지고 조금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한절구절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거친
세상으로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어. 알을 깨고 나와야 돼. 저는 청년 때 데미안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프라시스라고 하는 건 불사조가 알에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알이라는 세계 속에서 알을 깨야만이 새로운 과정이 나와요. 이거를 창의적인 파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는 반드시 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에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껍데기가 너무 두터운 거예요. 너무 안주하고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생명 없는 삶을 살아왔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로 인해서 한번 각성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몰고 오시는 걸 저는 보게 된 겁니다. 저 자신부터. 이제는 다른 얘기할 새가 없어요. 긴박한 거예요. 여러분, 불난집에 가서 야 보석 꺼내와라, 통장 꺼내와라, 야 뭐 가져와라 그럴 새가 없어요. 양복 꺼내와라. 불이야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맨몸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맨몸으로 뛰쳐나가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알 속에서 깨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못 나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 데미안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알에서 이 새가 그 알을 깨려고 이 모가지를 이렇게 매여 있는 거를 틀어서 탁탁 친다는 거야. 사정없이 치는. 이게 하루가 이틀을 친답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때가 됐다 싶으면은 그 큰 주둥아리로 쫙 하는 순간에 알이 딱 깨어나고 새는 탄생한다.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애들이 용도 안 쓰는데, 나오려고 애도 안 쓰는데 가만히 있는 걸 그냥 막 배 갈라가지고 그냥 꺼내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나올 때 용을 쓰고 나와야 그놈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그놈이 의지 있게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불사조의 새끼가 나올 때 왜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이 아프라시스라는 목이 길어가지고 꼬여있다는 거예요. 꼬여있는데 이게 알을 깨고 나오려고 탁탁탁탁탁 치면서 이 기도, 모가지에 꼬여있는 기도가 뚫려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새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놈이 두드린 다음에 알을 깨서 나오게 하면은 그놈은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요, 엉덩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울어야 숨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뭐 은혜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써야 돼요. 길을 써야 된다. 죽어라 성경 봐야 되고, 죽어라 기도해야 되고, 죽어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복음화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어딘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성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충만한 것. 이게 주님의 마지막 미션. 물이 맞아 덮은 가지. 우리 이사동도 있잖아요. 물이 맞아 덮은 가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꽃도 나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삼남하성이 하나님 인정하는데 이 인간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희한한 겁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여하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입으로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그것은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교회되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이 성탄절의 이 새벽에 우리는 깊이 있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우리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즐거움으로 삼아요. 근데 즐거움이 됩니까? 내일 따로 하나님을 따로 딱딱 구분하는 거예요. 딱딱 구분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주의 것이. 내가 할 일은요, 자나깨나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와서 맨날 예배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고, 여러분이 생활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지극히 하루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24시간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20명으로 제한된 예배가 정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기 때문에 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나 유튜브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탄절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9시에 제한된 20명의 한정된 예배가 드려지나 이것이 녹화되어져서 이제 11시에 우리 온 성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또한 TV를 통하여 하나님 방영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곳에도 드리지 못하는 성탄절의 절기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참으로 우리에게 어둠을 걷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드심을 감사하며 오늘 드려지는 귀한 성탄의 예배가 성령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큰 기쁨을 삼아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덤으로서 성탄절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는 오늘도 성탄절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희망하다 보니까 또 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따가 헌금 시간에 축복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20명은 뭐냐? 촬영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 그 요원을 뭐 큰 교회는 한 20명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서 송출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인원들을 20명으로 제한한 거고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성도 없이 예배를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동시 실시간이 중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상당한 기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9시에 예배를 찍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10시 넘어서 적어도 11시에는 여러분 송출이 되면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보는 분이 지금 한 1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말고 전 교인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가지만 또는 교회 홈페이지로 올려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럴수록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의 삶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한 많은 지금 추이로 볼 때는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도 그 위에 속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의 법이 이제 1월 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종고연신 예배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1월 3일 날 예배가 새해의 신년 예배로서 대체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더 우리 장로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주여 삼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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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